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3월도 벌써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중반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 갈라디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그동안 3주 동안 함께 나눴던 말씀을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거짓 복음에 저항하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진리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과 다른 거짓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지면서 그것에 저항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렇게 다른 복음, 잘못된 가르침에 저항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또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두 번째 주에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세 번째 주에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이 내용을 함께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머물지 말고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고 따라라 이렇게 바울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들고 있는 예는 어린 아이의 예를 들고 있어요. 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자녀라도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2절 보니까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만 어렸을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후견인은 가정교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쉽고요. 청지기는 집안의 관리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자녀이지만 집안에는 가정교사의 지도를 받고 또 집안 관리인의 지도를 이렇게 받아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때가 되면 더 이상 후견인이나 청지기의 지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내용을 이제 예로 들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도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영향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했고 또 그 율법 아래에서 생활을 했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매인 자들이 아니라 율법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께서 전하신 그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나와요. 때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5절입니다.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두 가지를 이루셨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낼 뿐이에요. 율법이라는 기준을 그 사람의 행동에 딱 갖다 대면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놀라운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대속 그리고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호칭일 수 있지만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종교에서도 그들이 믿는 신을,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 존재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불교에서 부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나요?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러잖아요. 이슬람교에서 알라를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닙니다. 어떤 종교도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 존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어요. 그러나 오직 복음 안에서, 진리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규정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안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뜻해요. 여러 종교 안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상하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신을 만족시키거나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 인간의 관계예요. 그러나 진리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필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이죠. 6절을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바울은 이 내용을 계속 강조해요. 갈라디아서뿐 아니라 다른 바울 서신에서도 이 내용을 강조합니다.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본다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는 또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율법의 종이었던 우리가 진리의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던 장소 중에 하나가 강화도입니다. 그래서 강화도는 지금도 복음화율이 꽤 높고요. 강화도에는 특별히 감리교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감리교회 중에 강화읍교회, 지금은 강화중앙교회입니다. 강화중앙교회, 그 당시 강화읍교회에 있었던 김씨 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돈이 꽤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남겨둔 그런 재산은 이제 이 김씨 부인이 이제 가지고 상속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몸도 좀 불편해지고 이래서 종을 하나 데려왔습니다. 어린 여종을 하나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종이 가능했잖아요. 지금이야 물론 안 되지만 그때는 가능한 시절이었으니까 종을 하나 데렸어요. 집으로. 돈도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종과 함께, 이 여종과 함께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 여종의 이름이 복섬이었다고 그래요. 복섬이. 그러니까 복섬이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노년에 강화읍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사람들과 이제 어떤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내용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의 자녀고, 복섬이도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나랑 복섬이는 둘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데 내가 복섬이를 종으로 부리는 게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복섬이를 부릅니다. 불러서 복섬이가 보는 앞에서 종문서, 그거를 꺼내놓고 그거를 찢어버렸어요. 복섬아, 내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더라.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둘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너를 종으로 부리는 게 이건 마땅하지가 않은 것 같다. 내가 오늘 네가 보는 앞에서 이거 다 찢어버렸으니까 너는 이제 내 종이 아니다.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복섬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섬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하고 나가실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시겠어요? 복섬이가 이랬대요. 어르신, 저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몸으로 여기 들어와서 그나마 어르신 모시면서 하루에 3번 밥 먹으면서 지내는데, 여기서 저를 나가라고 하시면 제가 어디 가서 먹고 살겠습니까? 제발 저를 나가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어르신의 종으로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김씨 부인이 고민에 빠졌어요. 계속 종으로 데리고 있자니 이거는 성경과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자니 이 아이가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강화읍교회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이렇게 조언하시는 거예요. 어르신, 그 아이를 양녀로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양녀로. 그래서 그 김씨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쳤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누군가 필요하기는 하고, 물론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보내려고는 했지만 당장 복섬이가 없으면 불편하긴 해요. 그렇다고 이 아이를 그렇다고 데리고 있자니 말씀에 찔림이 있고, 그래가지고 복섬이를 양녀로 받아들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복섬이는요, 종이었어요. 종문서, 그 당시 우리나라의 종의 법에 매여 있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복섬이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 어르신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자꾸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 때문에 죄책감을 받고 그 죄에 매여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그 죄마저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분이 달라지면 대우가 달라집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학교를 다닐 때는 학생 신분이지만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회사원으로 신분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신분이 바뀌는 경험을 하면서 삽니다. 저도 여러 번 신분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 이 신분이 바뀌는 것을 체험했던 건 언제냐면 군인이 되었을 때예요. 민간인으로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군대 입대를 하니까 제 신분이 군인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랬더니요, 군인으로 바뀐 제 신분을 보고 저에 대한 대우가 달라져요. 나라에서 옷을 주더라고요. 군대를 갔더니요, 나라에서 옷을 줘요. 공짜로. 비누도 주고 치약도 주고 칫솔도 주고 속옷 양말까지 다 줘요. 그런데 제가 군인의 신분이 아닐 때, 민간인일 때는요, 나라에서 옷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달라지더라고요, 대우가. 그리고요, 충격적이었던 것은 월급을 주더라고요, 나라에서. 와, 나라에서 월급을 다 줘요. 지금도 우리 군대에 가면 그 군인들 월급 주잖아요.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건 제가 2등병 때 월급이 9,900원이었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월급날이 되면요, 행정반에서 방송을 합니다. 전 막사 2등병들 100원씩 들고 행정반 앞으로, 이렇게 100원씩 들고, 그때는 통장으로 입금해 줄 때가 아니니까 100원씩 들고 2등병들 행정반 앞에 딱 줄 서 있으면 10,000원 딱 줘요. 그리고 100원 내는 거예요. 월급이 9,900원이니까.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월급도 주더라고요. 신분이 바뀌니까 대우가 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군인 이야기만 했으니까 계속 한번 해볼까요? 민간인일 때 국기에 대한 경례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죠. 군인들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수 경례해야 됩니다. 신분이 바뀌면 행동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에 대한 대우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더 이상 정죄받지 않아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물론 이것이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면 우리는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종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게 종과 자녀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종은 주인에게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권리도 없어요. 그러나 자녀는 주인의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유산을 마음껏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남겨주는 유업, 유산, 분깃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 안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유업, 유산, 분깃은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가장 좋은 유산은, 가장 좋은 유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아까 6절인가요? 6절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빠, 아버지 이렇게 번역된 그 헬라어가 뭐냐면 아파, 호파테르 이런 헬라어입니다. 성경 원어예요. 그래서 아빠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아파예요. 헬라어로 비슷하죠. 헬라어하고 우리나라 발음 비슷해요. 아빠가 아빠로 번역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파테르가 아버지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빠, 헬라어에서 아빠, 우리가 또 부르는 아빠, 이 단어는 자녀가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거 왠지 조금 이렇게 딱딱하고 격식에 좀 이렇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그 말에는 왠지 모를 친밀감이 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보면 태어나서 이제 그 입이 이렇게 열리고 말을 배우면서 아빠, 엄마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부터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하는 아이는 없어요. 다 아빠, 엄마 이렇게 하지. 그게 굉장히 친밀감 있게 들립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한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저희 가정에 그렇게 큰 도움이 못 되셨고 몸도 편찮으시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래서 또 어렸을 때는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저하고 저희 어머니 동생에게 상처도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 근데 나중에 술을 끊고 이렇게 변하긴 하셨지만 어렸을 때 그런 상처도 사실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20대 초반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실 아버지가 별로 그렇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빈자리가 꽤 크더라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그 이후에도 뭔가 상의할 일이 있을 때 그런 아버지라도 좀 계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일기에 어떻게 적었었냐면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 저의 아버지가 이제 세상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제가 일기에 적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에게 뭔가 고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실로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참 신기하고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내 고민이 해결이 되고 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경험을 참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아버지가 됐어요. 아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상처도 있고 또 가난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마음껏 뭔가를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그런 것도 있어서 넉넉하진 않습니다. 목사가 뭐 얼마나 넉넉하겠어요? 그러나 해줄 수 있는 만큼 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 풍족하게는 못 해주더라도 이렇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최대한 아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나는 상처를 받아봤으니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술도 안 마시고 그렇죠? 말도 함부로 안 하고 때로는 이렇게 눈치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자녀를 키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제 아들을 키우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우리 아들에게 제 입장에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것 때문에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방법을 모르면 어떡하지? 어떻게 보면 저는 저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간절히 불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내가 그래도 풍족하진 않지만 필요한 거 해주고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그게 고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좀 못해줘야 되나? 좀 부족하게 해줘야 되나? 그래서 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게 해야 되나?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희 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기쁨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않으셔도 여러분 사는데 지장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게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신다면 복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때로는 나에게 고민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